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일부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2절로 고백합니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3절입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 우리 그 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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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폭우와 뜨거운 햇볕 아래 지치고 힘겨웠던 저희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서서히 다가오는 가을을 맞으며 저희의 삶에도 새로운 희망과 기쁨이 찾아오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렸던 성도님들의 수고와 노고를 이루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하며 불평했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는지 저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근심과 불안에 사로잡혔던 저희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사업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름 행사들을 위해 헌신한 모든 교역자, 교사,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8월 한 달 동안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린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선교지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한 모든 내용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사명을 잃지 않고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현지 교회와 성도들이 굳건히 서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몸과 마음으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길 간구합니다. 시술과 수술의 모든 과정을 은혜 가운데 무사하게 마치게 하시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술 부위의 통증은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새 힘을 얻어 모든 기능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두려움과 염려 대신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말씀 위에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저희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가정을 주님 품에 맡겨드리오니 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성령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교회의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다함 없는 은혜와 넘치는 감사를 내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은 선교지를 위한 기도의 달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필리핀의 남충성 선교사님 사역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한 번 더 광고를 드립니다. 베들레헴홀 사용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수칙 준수를 위해서 베들레헴홀 내에 개인 물품 비치 그리고 개인 음식 보관을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재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쾌적한 식당 환경 유지와 화재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날 사진을 못 보여드렸는데 저기 보십시오. 저게 어떤 사진인가 하면은 뒤에 푸른색 저게 이제 쓰레기통입니다. 근데, 런데, 흰색 그릇 안에 플라스틱 흰색 그릇 안에
녹아있는 플라스틱 그릇이 하나 들어있지요. 그리고 저 바깥에 있는 플라스틱 그릇 역시 지금 밑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지요. 녹고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식기세척기 밑에 계속 그 열이 나오는데 저걸 넣어 두신 거예요. 그러면은 저거를 즉시 안 꺼냈더라면은, 발견을 못했더라면은 화재 위험성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광고 드릴 때 꼭 이렇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관련하여 안내 말씀드립니다. 무더위 지친 주변 이웃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전도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수요일에 노방전도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또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금은 전도용 물품 구입에 사용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후원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고광민 선교사님 선교 보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오후 예배 구제를 위하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육학교 안내입니다. 9월 14일 주일부터 하반기 양육학교가 시작됩니다. 개설 과목 성장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 세 가지 과목이 개설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 시간을 보시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9월 식당 봉사위원 안내드립니다. 부장에는 황경숙 권사님, 총무에는 김영애 권사님, 5교구에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9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직원 여름 사역 김세실 사무장님 한 주간 휴가를 다녀오십니다. 잘 충전하시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고광민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의도 같이 나오죠? 예. 예, 고광민 선교사님 일시 귀국을 하셨고요. 결의 보니까 아빠보다 더 크네요. 예. 그 결의는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군 문제 때문에 지금 이제 귀국해서 군 입대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결의의 앞길과 특별히 이제 군대 생활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후에 많이 나오셔서 선교 보고 잘 듣는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요하부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마치고 영상을 봤는데요. 오늘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후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무수히 많은 불빛들이 있지만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님들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 마지막 영상에서 운동의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멘트가 떴는데 우리 다음 세대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사심
광풍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팔을 더욱 의지하오니 주여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베푸시되 오늘 월솔과여 정성을 다해서 드린 이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을 불쌍히 계시고 하나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요셉의 머리 부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이 예배드리는 심령 머리에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기말 시험 문제입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한 고등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몇 달 동안은 적세 풀린 송아지처럼 새로운 세계를 경험합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면 중간고사 기간이 됩니다. 대학에 들어와서 첫 시험입니다. 힘들게 준비하다 보면은 내가 다시 고3으로 돌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힘든 중간고사 끝나면 축제 기간이 시작됩니다. 마음껏 놀 수 있는 시간이죠. 그러다가 과목마다 교수님이 내주신 레포트를 제출하고 나면 기말 시험 기간이 찾아오죠. 한 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험 준비하다 보면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게 하지만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기말 시험만 잘 넘기면 방학이다. 조금만 참자는 거지요. 조금만 참으면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기말 시험이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다. 창세기 23장에서 사라가 세상을 떠나죠. 여러분, 죽음 문제는 하나님께 사실 영역이지 아브라함이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어지는 창세기 24장을 보면 며느리를 맞이하고 이삭이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 가정에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오랜만에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에게도 쉼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 시험이 끝났다는 거지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히브리서 11장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세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모세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부터 살펴볼까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을 보면 그 일 후에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단수죠. 그렇지만 원어 성경에는 그 일들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갈대우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집에 종을 후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하갈의 몸에서 난 이스마엘을 세우려고 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삭을 바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런데 그 일들이라는 내용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은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 바로 앞에 나오는 창세기 21장 사건이었습니다.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결별해야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었던 열매가 하갈이었고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과 결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과의 결별은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과는 결별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처럼 무거운 인생짐을 지고 가면서 그 물질을 풀지 못하고 힘겨워하면서 지쳐있을 때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짐을 줄이는 거예요.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이종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힘들수록 단순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스마엘과 결별할 때 믿음의 정상에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의 2번째 사건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과 결별한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그네의 서름을 안겨줍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우물을 빼앗고서는 누가 빼앗았는지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서름을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살을 버릴 때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 후에 창세기 22장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서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2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의 기말 시험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문제의 답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보실까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다음 단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의 기말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풀어야 될 기말 시험 문제는 무엇일까요? 저겁니다. 이삭을 바쳐라. 저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창세기 2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고,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아브라함의 전부가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출제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정확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것을 시험 문제로 내신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은 이것만큼은 건드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기말 시험 문제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드려 볼까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어내시고 출제하십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의 죄성이 마치 종합 선물 세트처럼 집약체로 들어있고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 문제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특별히 실패하셨을 때, 시련 가운데 있었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실패로 몰아갔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을 띠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했던 것은 거의 한 가지였을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지만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는 인생 문제, 어떤 것일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교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나 명예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형태는 다르지만 풀어야 될 문제는 거의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내주셨을 때 우리가 해답을 내어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문제를 출제하셔서 다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만의 문제를 내시면서 너 교만 문제 해결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을 내 위에 두십니다. 돈에 약하고 돈이 넘어지면 하나님은 돈으로 시험하십니다. 내가 세상 영광에 목말라면 복잡한 문제를 푸는 과정들을 힘겹게 통과하면서 세상 영광은 아침 안개란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그런 존재였어요. 이삭은 백세 얻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가 이삭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큼적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비전의 증거였고 소망의 실체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왜 아내 사라를 버렸을까요? 두 번이나. 이삭 때문이에요. 나는 그 민족을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은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고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비전은 숲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 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끝까지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버린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과 실수들은 결국 이삭에게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번제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야곱이 포기할 수 없었던 기질은 속이는 겁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버지도 없고 형도 없고 다 속입니다. 거의 본능적입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내셨는데 야곱이 풀어야 되는 시험 문제는 라반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였습니다. 야곱을 20년 동안 부려먹은 사람이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얼마나 고단수였는지 야곱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창세기 31장 6절 7절 보여줬어요. 지금 저 말씀은 야곱이 그의 외삼촌의 아들들, 외사촌들에게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다 안다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지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에게, 외사촌에게 지금 어떤 말을 합니까? 외삼촌 라반은 나를 20년 동안 속여 먹었다. 10번이나 약속을 안 지켰어. 창세기 31장 41절에서 이번에는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말이에요.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월급도 주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속임수는 반드시 풀어야 되는 인생 평생 숙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 위에 고단수 사기꾼 라반을 세워놓으셨고 야곱이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정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줄 때 시험 문제가 뭐라고요? 라반 문제 풀어라. 저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문제를 풀기까지 20년 동안 밥 먹듯이 속임당했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20년 만에 시험 문제를 풀었습니다. 한 사람 더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건져내었던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40살의 모세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첫째, 세계 최강 애굽 왕자로서의 지위가 주는 능력이에요. 둘째, 동시에 애굽으로부터 동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정의감이었습니다. 능력, 정의감. 이 둘이 모세의 마음을 늘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쁜 겁니까? 동족 사랑은 안 좋은 겁니까? 둘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설령 그것이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어떤 문제 내셨다고요? 시험 문제 저거예요. 미디안 광야가 주는 40년의 의미를 해석해라. 시험 문제 받아보니까 저게 문제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를 바보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양들을 줄 때 무슨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겠으며 양을 몰고 다닐 때 무슨 특출난 정의감이 필요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고 그의 인생 문제가 풀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제하신 하나님의 시험 문제는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나를 세밀하게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두리뭉실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주목하시고 그것을 떼어내십니다. 한 번 안 되면 두 번 또 반복하십니다. 왜요? 살려내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아들의 생명과 맞바꾸셨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살려야 되니까 주님은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반복되는 것이 우리는 괴롭지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우리를 자녀오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포기하려고 해도 포기가 안 돼. 나를 자녀오신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시는데 보니까 지난번에 가지고 오셨던 바로 그 문제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이 문제가 마지막이어야 돼. 나는 너가 똑같은 문제로 고생을 도저히 내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똑같은 문제로 다음에 또 찾아오면은 너 인생 너무 힘들어지고 누더기 인생이 되려 느들느들해진단 말이야.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해. 이번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야 돼.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험 문제 받으면 학생들은 당황합니다. 학생 힘이 들어요. 그러나 꼬인 내 인생 문제만 바라보면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정확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큰 두 번째로, 자,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죠. 이제 답을 보는 거예요. 17절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시험 문제 답이 뭐라고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가장 풀기 어려웠던 기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요? 어떤 믿음으로요? 하나님을 나에게 묶어두는 믿음. 하나님을 나에게 묶어두는 믿음.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재간이 있다고 하나님을 나에게 묶을 수 있단 말입니까? 창세기 22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22장 사건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아케드 사건이라 그래요. 아케드. 히브리어예요. 묶는다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22장 9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그 다음 단어예요, 결박하여 나무 제단에 넣고. 즉 결박하다, 저 단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아케드라는 단어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해서 묶었습니다. 그런데 이삭만 묶인 것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도 묶였습니다. 그리고 또 묶인 분이 계셨어요. 창세기 22장 8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운 기말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양을 준비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함께 문제를 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출자신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브라함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문제를 끙끙대면서 풀고 있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발장 이렇게 다 끼시고서 아브라함이 잘 문제 풀고 있는가 감시하는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같이 시험 문제 속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푸시면서 아브라함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 당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고난을 통과하신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볼 때, 끙끙거리면서 그 시험을 치르고 있을 때, 그리고 그 시험을 다 풀고 시험을 통과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묶어버렸어요. 모리아산에서 이삭도 묶여 있었고 아브라함도 묶여 있었고 하나님도 묶여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창세기 15장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시고 언약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의 깊은 터널을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경험을 했다는 것이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니엘 세 친구 불러서 절하라,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걸린 가장 어려운 시험 문제를 풀면서 그 시험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다니엘 세 친구들이 알았다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풀무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졌는데 네 사람이 풀무불 속을 다니는데 넷째는 신들의 아들 같았어요.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 친구들과 함께 풀무불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내 인생의 풀무불 속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절대 너 포기할 수 없어,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내가 던져진 그 속으로 주님의 몸을 던지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모든 것 다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불물불 끄시면 되잖아요.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방법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던져진 불물불 속으로 그분의 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한 몸이다.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와 한 몸이다, 나는 믿음을 걸어는 너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을 믿음의 사람들과 묶어버리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을 우리와 묶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으로는 단어의 뜻이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가장 까다롭고 가장 불교로운 기말시험 문제의 해답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묶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고 한 몸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묶여 계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담대함이 나옵니다. 망해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죽어도 우리는 살 수 있고 사방의 적들로 포위되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이길 자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시험을 당하실 때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기말시험 문제이더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시험 문제를 푸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하나도 없이 다 받으시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브라함의 영적 진정한 후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기말시험 문제도 능히 부렸던 아브라함처럼 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이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8달을 과거로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원동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안수하셔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인생 시험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다시 반복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그 문제를 오늘 풀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11조 성경금 생일을 맞이해서 주일헌금 감사헌금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60년 동안 건강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첫 예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수술 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저희 가족 모두에게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잘되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건강 회복하게 만드신 은혜, 삶 속에서 나타났던 여러 모양의 은혜 우리 주님 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마음속에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척석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바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으시는 은혜와 감사가 강수가 되어 흘러내리는 귀한 복을 모두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아브라함이 시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시험을 만났을 때, 모세가 시험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한결같은 방식을 풀었던 그 방식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믿음으로 오늘 이 문제를 풀므로 말미암아 다시는 아픔이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믿음을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